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외부에서의 그런 방해도 있었고 또 안쪽에서도 내쪽에서도 방해 요소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이제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벽은 이 겉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육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개혁은 이 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모습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자기 성읍에 거주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라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알아서 모인 겁니다. 자, 수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는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문이에요. 워터게이트죠. 여러분, 모든 백성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이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까요? 우리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일곱째 달. 여러분, 일곱째 달에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멀미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대답은 다 합니다. 자,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예, 그래서 봄에 하나, 여름절기, 가을절기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7월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좀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온 거죠. 그래서 한 14일 정도 일찍 와가지고 나팔절부터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절기 때는 어디로 모이냐면 성전으로 가요. 성전.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성전이 아니고 수문학 광장일까요? 왜 수문학 광장일까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광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 절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굴뚝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 수문 앞에 큰 광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한테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율법책을 좀 읽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에스라가 읽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입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이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새해예요.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믿음 있으신 분들은 새해 시작할 때 아, 나 일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딱 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제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큐티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벽 그 건축하면서 52일 동안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공작이 있었지만 이걸 다 이겨내고 이걸 건설했잖아요. 이거를 건설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막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적들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적들이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한 해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자. 좀 영적으로 내가 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갔다가 너무 좁아서 이제 넓은 데로 가서 수문학광장으로 간 거고, 그리고 에스라한테 율법책 좀 읽어주세요. 부탁을 한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 다 갖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율법 낭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울기 시작해요. 8절,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울었대요. 왜 울까요? 여러분, 율법이 성경에서 어디 부분을 말합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울만한 내용이 있나요? 특히 레위기 같은 거를 읽으면서 뭐 슬픈가요? 예. 지겨워서 하품의 눈물은 날 수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슬퍼서 울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슬퍼서 울었어요. 뭐가 슬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요? 예, 자기 조상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얘기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의 얘기예요. 예.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찾아가시고 화해하려고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내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슬펐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조상들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조상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닌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나온 내용들이 그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생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또 멸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하면서 이제 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울고 있는 이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강팍하면요, 이거 아무리 율법책 들려줘도 안 웁니다. 안 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울어요.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웃어요. 참 재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울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웃어요. 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아무리 슬픈 얘기 해줘도 안 울고 아무리 재밌는 얘기 해줘도
안 웃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갔더니 애들이 다 강팍해가지고 웬만한 거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웬만한 건 반응을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이번 수련회 너무 잘했어요. 너무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 대각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막 울면서 자기의 일인 것처럼 막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예, 울지 말라 그래요.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본문에 있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 성일이 뭡니까? 거룩한 날이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느헤미야가 말을 해줍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자,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마셔야 된다. 특히 단 것을 먹으라잖아요. 그래서 단 것이 들어가야 사람이 좀 웃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래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절기들 있잖아요. 이 절기들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아까 제가 7가지 절기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딱 하나, 대속죄일 빼고는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는 날이에요. 막 웃고 떠들고 춤추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의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금식하고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금욕하고 막 기도만 계속하고 그러면 하루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하게 지냈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의를 잘 지키는 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레위인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성일이니까 조용해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근심하지 말아라는 알겠어요. 근데 왜 조용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뻐하면서 조용할 수 있습니까? 자, 기뻐하면서 조용할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여기서 너희들 좀 조용해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숙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2가지 해석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레위 사람들이 진짜 조용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성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제대로 알고 있는데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이렇게 말을 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조용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맨날 이런 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9절 하반절에서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기도 좀 해요.
만약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 여기서 조용하라는 말은 뭐냐면 뭐 기뻐하는 걸 조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 조용해.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오늘 조용해. 쉿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뒤에 해석이 저는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을 이제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예. 그러니까 곧 가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막 이렇게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대요. 그게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옳은 방법입니다. 옳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성의를 지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일은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성일. 우리 보통 생각하는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게 여호와의 성일인데 또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도 성일이에요. 안식일도 성일. 다른 날들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지만 안식일은 매주 돌아옵니다. 매주 돌아와요. 우리는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모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냐? 교회 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입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주중에 사람 때문에 막 힘들고 주중에 재정 때문에 힘들고 주중에 건강 때문에 힘들고 주중에 회사 일로 힘들고 학교 공부가 힘들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교회 왔을 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해서 기뻐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돼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건 주중에도 좋은 일 많이 생기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고 주일날도 와서 행복하게 사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근데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오늘은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이다. 오늘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날이다.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날이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날이다. 그 하나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이렇게 힘든 얼굴을 하시는 거죠? 내일 모레가 되면 얼굴 싹 바꾸고 오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면 뭐 가면 연극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의 힘이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을 했잖아요. 그 말씀 믿고 우리는 주일 하루 힘차게 기뻐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런 우리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